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30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 언약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를 부를 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주의자들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키려 한다는 유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4장 10절에서 알 수 있는데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그들이 지키고 있음을 바울이 말해줍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직까지는 이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을 두고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한 그들이 미혹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그들이 아직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돌이키려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더욱더 엄격한 표현들을 쓰면서 그들을 나무라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에서 속히 벗어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갈등의 단계이지만 그들이 이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약 15년 정도 전쯤에 신천지에서 몇 번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갔었는데 그곳이 신천지 교육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도 했고 그들도 스스로를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맞겠거니 하고 몇 번 들으러 갔었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귀찮기도 했지만 그래도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기에 참고 몇 번 가서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외부에서 공부하는 것이기에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몇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제가 공부하던 곳이 신천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제 그곳과 관련된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곳이 신천지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신천지
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이 신천지인지 그 전에 알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중간 단계였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가 속히 그 자리를, 갈등 가운데 있는, 교육 가운데 있는 그 자리를 떠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따르려고 하는 율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따르는 삶을 속히 떠나야 할 것을 강력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인지 의미하는 것은 22절부터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자녀를 통해 율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많이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 두 자녀의 출생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좀처럼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그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얻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사라를 통해 낳은 아기, 그를 통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찬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생리가 끊기고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기에, 자기들이 혈통으로 이어진 그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자기들의 것이고 자기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두고 세례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과 같이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 같이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보증해 주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부러 조금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갈과 사라가 아닌 종과 자유인,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닌 육체와 약속입니다. 바울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전에 자신이 주장한 내용들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초등교사, 초등학문, 그리고 후견인, 청지기 등의 말들을 사용하며 종과 같이 되지 말고 자유인과 같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이고 자유가 있는 여자는 약속으로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그냥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낳았다는 것을 뜻하지만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이미 폐경이 온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사라가 낳은 이삭,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바울은 이 둘을 구분되는 위치에 놓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과 육체를 대표하고 이삭은 자유와 약속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바울은 24절에서부터는 언약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4절에 먼저 신의 산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의 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즉 신의 산의 언약은 율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갈, 종, 육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나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따르는 삶, 그것은 하갈과 이스마엘로 연결이 되는 종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긴 하지만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의 자손이 아니라 종의 자손인 이스마엘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을 따라 이삭을 따라 택하신 민족, 의로운 백성이라는 생각을 했던 유대인들의 실상이 이삭이 아니야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삶은 스스로 율법 안에 갇혀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 자주 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곳,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직분을 맡고 있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저희들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봉사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의 믿음과 구원은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약속이 아니라 종과 같은 믿음입니다. 자유를 가진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따르는 길은 26절에서 말하듯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주어진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볼 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여건을 보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신, 끊을 수 없는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비록 큰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더라도 결코 내쳐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혼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혼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존재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삭의 뒤를 따르는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언약, 복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율법을 따르는 자들,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함께 28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요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로 대표된 갈라디아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자신들과 같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괴롭힙니다. 그들과 같이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중국의 모습입니다. 중국에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 있습니다. 탈북하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닌데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고 또한 자기의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걸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강제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냅니다. 북한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거기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종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유를 빼앗고
다시 종의 모습처럼 살아가라고 중국이 그들을 붙잡아 다시 북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같은 모습을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종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음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따르는 약속으로 주어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어떠한 길이 좋아 보이십니까? 어떠한 길을 따라 살아가시렵니까? 머리로 또한 심적으로 우리는 분명 이삭을 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살아가다 보면 종종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증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저희는 자유에서 율법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맡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이러한 행위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양자되는 특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왜 딸이 될 수 없는가? 라는 글이었습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을 딸처럼 대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를 들었던 것이 있는데, 식사 후에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며느리는 누워서 TV를 볼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딸은 어머니가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다른 무엇을 해도 편히 누워서 TV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만약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편히 누워서 TV를 보지 못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딸과 같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생각일 뿐이지 진정한 딸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생각만 하고 머릿속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편히 누워서 TV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언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피곤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저희들이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행하고 따르는 것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저희들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그 안에서 자녀의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